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인격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하지 못하는 방귀를 뀌거나 코를 파거나 하는 행동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죄된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여유의 시간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보다 더 신앙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어떠한 다른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할 만한 유혹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솔직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하신 일화인데, 그렇게 싸우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대요.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싸움을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어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제부터 싸울 것 같으면 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가서 옆에서 싸우는 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저희 안 싸워요. 왜냐하면 목사님 앞에서 싸우는 게 어쨌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가 보고 있어도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데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죄를 행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화를 소개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꾸 우리가 습관이 들여지게 되면, 사람들의 눈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만 더 악한, 나만의 은밀한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인정하시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좋은 평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듣고 하는 것이 좋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라도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율법도 잘 지키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쉽게 말하면 욕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의 습관들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습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집 안에서 차분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면 좋은데 유독 초췌하게 수염도 안 깎고 막 머리도 헝클어뜨린 상태에서 대로변 사거리 한가운데 서가지고 팔을 벌리고서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표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누가 봐도 나 금식합니다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저분 또 오늘도 금식하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제 옷깃에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술을 달고 다니는 모습에 대한 설명들이 가끔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옷깃을 치렁치렁하게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거기에 달린 술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그 다니는 사람의 시야에 그 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런 것들을 그걸 볼 때마다 자꾸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많이 더 치렁치렁하게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달고 다니니까 하나님을 많이 인식하고 살아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장식품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뜻으로 실제 얼굴인 진짜 얼굴은 감추어지고 가면에 그려진 가짜 얼굴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그렇지 않고 죄된 모습, 더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욕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경건하면 좋겠지만 경건한 척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거기는 이제 굴이나 이런 토분을 사용을 해서 묘지를 쓰는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 많이 비치기 때문에 그 굴 같은 것들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있는 어떤 시신이나 그러한 잔여물들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그 석회를 발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석고 이런 식으로 발라서 깔끔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썩어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너희 스스로를 솔직하게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사람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왜 괜찮은 사람 같은데 예수님 왜 저러시지?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그들의 모습과 입지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마음은 우리의 인격,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몸에 어디 있을까요? 보통 마음은 뭐 심장에 있다, 뭐 가슴에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마음은 머리에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딱 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마음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악을 행할지 선을 행할지 누구를 도와줄지 누구를 괴롭힐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온전히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에다가 밥을 먹으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겉모양만 보면 그래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그릇의 원래 용도를 알면 그 그릇이 아무리 깨끗해도 거기에다가 밥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강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거기다가 밥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원하는 곳에 사용이 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차가 없을 때 저희 외삼촌에게 차를 한번 빌렸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부터 움직여야 되니까 저희 외삼촌 차를 빌렸는데 저희 외삼촌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파도 심으시고 마늘도 심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잘 수확을 해가지고 실어다가 갖다 팔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차 안이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그 정말 흙범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그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겉에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은들 안에가 깨끗하지 않으면 뭐 드레스를 입고 거기를 타겠어요? 턱시도를 입고 거기를 타겠어요? 못 타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세차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이제 걸레를 가지고 닦았는데 잘 안 닦이겠죠.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안 돼서 결국 실내 세차를 딱 맡겼는데 거기서 스팀하고 무슨 뭐 세제하고 이렇게 착착착 하니까 의자가 아주 깨끗해지고서 거의 새 차처럼 반짝반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차가 야채 나르던 차입니다라고 해도 믿지 않을 만큼 그렇게 깨끗한 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차가 되니까 이제 결혼식에도 사용을 하고 잘 다닌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 아무리 드러내놓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선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하셔요. 거실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뭐 이렇게 화분도 있고 꽃꽂이도 해놓으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딴 데는 다 둘러봐도 되는데 여기는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다용도실이라든지 어떤 창고라든지 제가 이제 슬쩍슬쩍 얘기할 어떻게
세탁기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세탁기도 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신방을 받기 위해서 한 군데 치워 넣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고 나면, 신방을 마치고 가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은 그런 것들이 잠깐 어디 방치되는, 처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몰아놓고 저쪽에 몰아놓고 해봐야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갖다 버려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깨끗해져라 라고 하는, 정결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깨끗하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마음 깊숙한 데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서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엑기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이야기,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닥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만나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속죄제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들어갈 때 허리춤에다가 끈을 묶고 밧줄을 묶고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마음에 불순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아래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다니면서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묶은 끈을 질질질 끌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래에서 우리의 죄는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먹는 것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습니까?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런 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들 때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담고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지금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하는 그 말,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악한 마음,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2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이세의 6명의 아들들이 다 차례대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로는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해서 깨끗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담겨진 보다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 철이나 금이나 은을 재련을 할 때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녹이잖아요. 녹이고 또 녹여서 불순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순전한 철, 순전한 은, 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순금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99.9%. 그렇죠? 그 안에 불순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불순한 것, 죄악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바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악 덩어리가 감춰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죄악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크게 혼쭐이 났던 것이죠. 아무리 겉이 깨끗하더라도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책망까지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안에 우리가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한 장갑을 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손이 지저분하면 그 손은 지저분한 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예전 성경에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성경의 구절입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의미합니다.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깨끗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매 시간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알지 못하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터키에서 처음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의 일입니다.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첫 자동차가 이제 도로에 나와서 시행을 하게 될 때 대통령 이하 모든 이제 그 관료들과 또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출발을 쭉 했는데 몇 미터 가지 않아서 푸드득 하더니 차가 서버린 거예요. 대통령하고 모든 그 임원들하고 모든 백성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를 개발할 수 없나? 그때 개발자가 쏜살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더니 뭘 가지고 와서 막 넣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무 설레가지고 기름 채우는 걸 잊어버렸네요. 기름을 넣고서 잘 달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생명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여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생각을 깨끗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